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의인입니까? 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 또 거울 너머의 세계 같은 이런 귀한 아주 영적인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에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아주 그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이론, 학문이 참된 영혼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감히 대학 강단의 교수직을 사표를 내버리고 하나의 이 장애아들이 가득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특별히 정신박약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는 나이 바로 61세에 갑작스럽게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처럼 이 헨리 나우엔처럼 아름답고 경건한 삶, 참으로 밑바닥에서 그 지쳐 있고 장애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 어떤 사람을 과연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어디냐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의롭게 여기셨다 이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y라 하죠. 즉 한마디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이 의롭담을 여김을 받는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의로움을 여김을 받는다, 칭의, 이걸 조금 쉽게 좀 설명할 수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탁 하나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칭의는 한마디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이쁜데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또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실수했고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그것을 의롭게 봐준다. 아멘. 이게 의롭게 여긴다, 그리고 칭의라는 뜻입니다. 아멘.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봐준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그 점이 중요해요. 아니, 분명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에요. 그런 이 죄인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나 너 의롭게 여긴다? 헐, 이거예요. 못된 짓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젯밤에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의로워.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해요?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단 말인가? 아니, 내가 분명히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했단 말인가? 증거가 없어. 증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잡고 양잡고 그래서 나한테 끌고 와서 제사 드려라.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한 마리 어린 순수한 양을 끌고 와요. 제사장 앞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이 죄인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한 마리 순수한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머리에 안수하면, 손을 얹으면 이 죄인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가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이제 제단에다가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다 찢어가지고 핏조사 해가지고 불에 태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사법이에요. 그렇게 불태우면 뭐예요? 그 지글지글 이 양이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용서했다. 네 죄를 대신해서 여기 이 제단에서 순수한 어린 양이 완전히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찢어지고 피투시가 되어서 죽어서 태워졌으니까 너의 죄값은 원래 네가 저주받고 사망과 지옥이지만 이 양이 대신 너의 모든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살 것이다. 그것도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 맥락에서 이 양이 찢겨진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양이 철저히 가죽이 벗겨지고 찢겨진 이 제단, 그래서 불에 태워지는 제단이라 해서 번제단이나 번제단,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가 한 마리 순수한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철저히 가죽이 벗겨지고 그의 완전히 모든 외부가 벗겨지고 살이 다 찢어지고 못 박히고 피 흘려서 다 피투된 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 순수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철저히 찢겨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걸 이 죄인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꽝이에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이 죄인이, 죄인인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이걸 믿을 때 여러분, 그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 예수에게 손을 얹는 것과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이 번제단에, 이 십자가에 완전히 어린 양으로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찢겨서 피투된 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이처럼 처참하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믿을 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린 양이신 그분이 철저히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구약시대 제사법에 따라서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찢겨지고 피투된 채 불에 태워진, 그것이 바로 이 죄인이, 바로 이 대신 양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겨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죄 용서의 제사법입니다. 이걸 일명 십자가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한없이 불의하고 죄인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시고 너희가 이걸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추악한 죄인이지만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이렇게 딱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이 제사법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바로 다른 말을 말하면 십자가의 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엉망 플러스 진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벌써 사랑하셨어요. 벌써. 왜? 내가 지은 죄대로 따르려면 난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 근데 버젓이 살아있어요. 지금 마땅히 이 죄인이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해요. 내 지은 죄대로 됐으면 당연히 나는 망하고 나는 죽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데 버젓이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벌써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투사되어서 찢어진 채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울며 감격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 바로 십자가의 법이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천국 간다고? 하여금 미련한 놈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던져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제가 설명하는 이 믿음의 법의 도가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 할 줄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과거의 쭉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너무나 많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이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를 기어이 모시고 나옵니다.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또 나옵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냥 하란의 땅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버립니다. 또 어떻게 해서 겨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에 도망쳐서 거기서 지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로 보겠지만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엉터리 짓을 합니다. 바로 이후에도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에라 안 되겠다. 우리 아내는 이미 사라는 경수는 다 끊어졌고 내가 그래도 조금 정력이 남았을 때 이 아들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사라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 사라의 몸 여종인 하가를 취해가지고 동침해서 바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실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새 말로 하면 너무나 참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으니 너는 의로운 자다. 나를 믿으니 너는 의로운 자다. 아멘.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냐?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당신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행실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처럼 형편없이 불완전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멘,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면 당신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의 관점으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한없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행위는 개판이에요, 개판.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관점으로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니,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니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눈만 뜨면 노예로 끌려가서 그냥 스핑크스 또 여러 가지 국고성 이런 많은 것들을 막 노역에 동원돼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여 제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조용한 기도보다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강력히 바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구사전에 부르짖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부르짖다를 전부 찾아보면 바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기도보다도 이왕이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통 가운데 힘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여! 이 문제 주여! 해결해 주세요! 바로 응답하셨어. 바로 응답하셔. 여러분도 컬컬하고 괴로운 문제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분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보니까 자기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려요.
자기 아내는 계속 배가 뒤틀려가지고 그래. 아이는 아이대로 계속 막 뭔만 먹었다면 설사해요. 그런데 나 같으면 주여 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것 같은데 안 해.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않냐 내가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집사님인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무조건 그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바로 즉시 응답받고 해결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멍청이에요, 멍청이. 바보예요, 바보. 그 기도에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바보예요, 바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이 노예 생활을 건져주소서 하니까 바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애굽에 이집트에 처음 난 건 큰아들, 처음 난 큰아들 장자뿐만 아니라 이 가축의 첫 것도 전부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안 되겠다, 항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바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집마다 어린 순수한 양을 잡아서 집 앞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들어올 텐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피를 바라보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은 폐소할 것이다. 그 집에 단 한 명도, 단 한 짐승도 주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 것,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앞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서 발라놓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래, 딱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난 안심해도 돼 하면서 그냥 그 밤에 믿고 막 드르릉 코를 골고 골아 떨어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김희신 사역자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놓고도 불안해요.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잠을 못 자.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되었어요. 드디어 어디선가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우리 큰 아들 죽었네, 우리 큰 소 죽었네, 막 통곡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해. 점점 곡소리가 가까이 옵니다. 너무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과연 우리 집에는 안 들이닥칠까? 우리 큰아들은 괜찮을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에 있는 소는 괜찮을까? 문설주와 임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랐지만 과연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아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줄까? 벌벌 떨면서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집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 말씀대로 피를 발랐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그 사람에게 죽음이 닥쳐왔어요? 아니요. 벨소버 넘어갔어요. 그 집은 구원받았어요. 평안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그 약속대로 그냥 딱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은 괜찮아요. 참 콜콜 자는 그 집이나 아이고 발라놨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지만 여전히 떨고 있는 그 사람이나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어요?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설자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나를 구원한다. 그 피가 나를 모든 죽음에서 건져준다. 그 피가 나를 모든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비록 내 믿음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엉뚱한 짓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또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부르는 이 보혈 찬양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나를 모든 걸 이기게 하신 보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엉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자녀가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7절 11절 보겠습니다. 7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처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내놓고 그 가운데를 탁 쪼개서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의 중간을 쪼갠다. 이 제물을요, 쪼갠다는 거. 쪼개다.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고대 언약 의식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 이 고대인들의 하나의 언약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딱 쪼개요. 여기 나온 대로 염소나 양이든지 소든지 중간 이 짐승을 쫙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딱 벌려놓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양쪽으로 상대해 놓고 그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당신이 나든지 이 맹세를 어기면 이 짐승처럼 완전히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무언의 강한 맹세를 드러내는 의식이 재물을 쪼개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나도 가운데로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맹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을 쪼개란 말은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내놓, 하나님 무슨 목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꾸 불평하니까 실제로 그 현장을 그 당시에 그 언약 의식을 하면서까지 내가 목을 내놓고 이 약속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렵고 심란한 마음,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맹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실수합니다. 또 왜요? 뭐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중간을 쪼갰는데 쪼개가지고 딱 마주 대놨죠. 그런데 새는 조그만하다고 쪼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솔개 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힘든 일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이 부분은 넘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너무 또 예배 시간이 긴다 그런 말 할까 봐. 아주 중요한 건데. 새는 이 조그마한 거 뭐 그냥 놔둔 거야 적당히. 이것까지 뭐 쪼갤 필요 있냐 힘들게 귀찮게. 그런데 뒤에 본문에 보면요 17절 하나님의 불이 어디로만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만 지나가지만 쪼개지 않는 이 새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쪼개지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재물들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네가 지금 제물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산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 제물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몸 쪼갤까요 다? 자, 쪼갭시다. 한 사람씩 다 끝나죠. 그러나 우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쪼갤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쪼개진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을 쪼갤 수 없지만 마음을 쪼개는 것,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여, 이 상하고 통해하는 이 마음, 이 힘든 마음, 이 괴로운 마음, 이 복잡한 마음, 이 또한 범죄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심령을 쪼개며 기도하는 그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몸만 와가지고 마음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쪼개지 않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한번 해봐라 듣고 그냥 아이고 가자 이런 사람 아무런 성령 역사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쪼개지 않는 심령에는 솔개가 돌아요. 솔개가. 이 성경에서는 이 새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특별히 솔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썩은 것만 먹는 부정한 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지 않고 예배드리는 심령들, 그저 그냥 왔다가 그냥 보고 싹 사라지는 이런 심령들이 오히려 솔개가 계속 그 인생을 휘둘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 할렐루야. 주여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간절하게 통회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저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저 왔다 그냥 어쩐가 보자 하고 있다가 아이고 그래 이건 좋고 이건 저기네 오늘 그러네 오늘 유머는 왜 이렇게 재미없지? 그러고 싹 사라지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저 중심으로 들이지 않고 몸만 왔다가 껍데기만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은 솔개가 맴돌아요. 솔개가 쫓아야 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분은 실제로 몸을 찢기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철저히 벗겨졌고 철저히 찢겨졌고 철저히 그분은 피투된 채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태워졌습니다. 그 몸을 직접 하나님의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진정한 최고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영계 신학자 로저 베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찢어지는 것으로 더 악화된다. 그러나 마음이 찢어질 때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찢어지게 되면 다 쓸모없어집니다. 어떤 것인지 다 이런 거 다 찢어지면 다 쓸모없고 형편없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찢어지면 그건 참으로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에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 심령에 새로운 치유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 아니에요. 몇 번을 살펴봐도 이건 내 꼬라지가 형편 낙가무라상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의인이 될 수 있나? 말도 안 돼. 순간순간 속에서 끌어나오는 이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음란, 수많은 욕심,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 이중 플레이하는 나의 모습. 이런 내가 어찌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진짜 우리 현실은, 사실은 의인이 될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형편없고 약하고 넘어지는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분명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너를 의롭게 여겨주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너를 의롭게 주리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를 십자가에 주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손을 대는 것, 우리 최승조 형제처럼 십자가 이렇게 대는 것, 이게 바로 내 모든 죄가, 나의 추악한 모든 연약함이 어린 양 예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붙잡으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이걸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무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도요,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유일한 기독교에게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해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어디서 왔는가? 죄 때문입니다. 이 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통과 힘듦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죄입니다. 죄. 여기서 옵니다. 죄로부터 모든 가시덤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 인생에.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도 해주고, 새끼도, 자녀도 많이 잘 되게 해주고, 뭐 좋은 지혜와 지식도 얻게 해주고. 그러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멧, 문선명, 또 이만희, 그들은 참 어떤 면에서 훌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 본인들이 죄인입니다. 죄에 빠진 죄인이 어떻게 남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늪에 빠진 그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머리카락을 들고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본인도 죽어가는 죄인인데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친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벌거벗기시고 철저히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현장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절대 의인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엄청나잖아요. 믿기만 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과 감사와 치유와 심지어 영생, 천국이 우리 것이 되잖아요. 대단한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10년, 100년, 1000년이 걸려서 이런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즉석사진 나왔을 때 보시죠. 그 폴라로이드 딱 찍었는데 쫙 나와. 우와! 벌써 나오냐? 깜짝 놀래.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뭐 전과 17범이니 뭐 나쁜 놈이니 천하에 그런 같은 쓰레기는 없느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즉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지금 몇 사람은 지금 전국체전에 출전해가지고 지금 막 피 시합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스포츠를 보면 치열하게 싸워서 준결승, 결승에 가서 드디어 트로피를 받고 금메달 따고 챔피언이 됩니다. 엄청난 고생과 피 흘림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막 해서 어마어마한 훈련 속에서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땀 흘리고 애쓰고 막 피 흘리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108번뇌를 하고 염주를 굴리고 천배를 하고 뭐 난리를 피고 뭐 금식하고 금욕하고 수도사가 되고 올라가서 몇십 년 고생해야 겨우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믿으면 지금 즉시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즉시 당신은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 두세 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드린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이 시간 진심으로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큰 목소리로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반복했습니다. 죄를 짓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수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 추악한 죄인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뜨십시오. 주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당신의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2년 5개월을 더 산다는 거예요. 별로 뭐 표정이 2년 5개월 뭐 여러분 하루가 어디예요? 그래 2년 5년 2.5년 빼고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루가 어딘데 여러분.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270만 명이래요. 그리고 게임이나 도박 중독자가 약 30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거기에 안 걸립니다. 걸렸어도 즉시 해방됩니다. 모든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고요,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니 스트레스가 없어지고요, 할렐루야. 자식이 이상하게 효도하고요. 아멘. 이 축복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이 추악한 죄인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절대 의인이 되고 절대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의 믿음으로 절대 의인의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승리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